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그 성경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목막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은 정죄를, 법이니까 정죄를 하잖아요. 죄인을 정죄하잖아요. 너 죄인이야 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정죄를 하게 되어지니까 저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제사제도라는 것이 저들 앞에 주어져 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대신 죽어야 하는 그 제물을 보는 거죠. 아, 내 대신 저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저 제물이 죽음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 몽화 선생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 율법으로서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구실이 무엇이냐? 율법의 구실. 율법의 구실은 어디까지나 몽화 선생이에요. 즉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게 하기 위함.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구실이 무엇이냐? 제가 몽학 선생이 되어져서 죄인들이 뭐요?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서는 내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왜 외식하는 자냐 이거예요. 이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들이 외식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것도 행하고 저런 것도 행해. 그래서 외식하는 자죠.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의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인의 근성이에요. 성경을 보면서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유대인의 후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외식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뭐예요? 저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할례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그 선조들처럼 앞선 사람들처럼 다 외식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있다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선조들의 그 외식,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외식하는 것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뭐요? 여기서 변화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다는 거,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외식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외식하는 자처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자처럼만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뭐요? 이 마지막 때 되어져 가면은 오히려 저들의 신앙이 오히려 이 세상에 마지막에 징조가 일어나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율법은 우리의 죄로 드러나고, 죄로 드러내어서 사람들이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죄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제도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하여서라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바침으로 그 제물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뭐요?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5장의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저 거룩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제도가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살아남으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목표가 뭐야?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율법으로서 이렇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게 되어지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게 되어지고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대신 죽어야만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은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진정 짊어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짐승으로서만 제사를 드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시대에 짐승으로 드렸던 그 상징적인 것이 이제는 실체가 나타나서 온전히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하나가 되어지면 그와 연합하면 이제 제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바로 그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만물을 창조하심이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의 창조가 나와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사람의 타락이 나와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십니다. 자, 율법을 주시고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십니다. 자, 크게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타락이 있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이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시고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뭐야?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전부 다 멸망을 했잖아요. 남쪽 유다고 북쪽 이스라엘이고 다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약 400년 동안 중간기가 와요.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왔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먼저 와서 닦는 자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의인들을 보고 회개하라는 말이 없죠. 죄인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율법으로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구약 시대에 이 예표한 이 제물의 실체이기 때문에 죽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죽어요? 이 제물이 왜 죽어요? 죄를 담당하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러, 죄의 사망인 그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주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은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라. 죽으면 다시 살리라는 그 진리가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이에요. 너가 주와 함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으면은, 예수 안에서 죽으면은 너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라는 말씀이 이 로마서에 그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뭐예요? 죄가 없으니까 어렵다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저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저들에게는 뭐예요? 영생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이제 예수 안에서 저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즉 세례 요한이, 저는 이 말을
꼭 기억하고자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제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건 제물이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나타나져 있지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는 것은 주와 함께 연합되어진다는 것이죠. 주와 함께 연합이 되어지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자, 로마서 6장에 보면은 6장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있지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줄을 내가 믿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이 믿어지나?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별거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여튼 뭐 어떤 존재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얻어서 저들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고자 함이냐? 즉 영생을 얻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저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요? 아니 이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내 마음에 자꾸만 이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완전한 자가 아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하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하나는 영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은 멸망이다. 영의 소욕을 따르면 영생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너무나도 말씀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 8장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도 있고 영의 소욕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육신으로 너희 지체를 육신에게 내어주면은 이건 멸망이다. 멸망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에 의해 영에 내어주면은 이건 영생이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어디에 굴복시키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영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면 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없이 하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신지라 내게 대해서 말을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충만하라.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을 따르면은 즉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오직 충만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엇을 행함으로써 뭘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참 시간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해서 이 80분 안에 하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로마서도 보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조금 남은 시간 한 5분 동안에 제가 말씀을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지식을 토막적인 지식을 많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정말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정말 그 다르게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단에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뭐요? 서로가 다르게 주장하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교단, 어떤 것을 떠나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있어서 여기에서 사람의 타락이 나아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람의 타락이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믿음의 조상. 자, 그 다음에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크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율법,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말씀을 붙여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붙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통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간에 유대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행하여야만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직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오직 너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영의 소욕대로 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신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맡겠느냐?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